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 나눔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은 모퉁이를 나누어라 하는 뜻입니다. 모퉁이 것을 가지고 나누어라. 그래서 나누는 삶,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면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나는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초를 거두어 드릴 때에, 저 말하면 추수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 추수의 규례를 통해서 너희가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두라. 이삭은 줍지 말라. 왜냐하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이해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초를 거둬 드릴 때에, 추수할 때에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남겨두라는 것이죠. 이삭도 줍지 말라,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 다 따지 말며,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떨어진 것은 줍지도 말라.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그도 내 밭에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다. 20절 너는 내 올리브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의 것이다. 곡식 한 묶음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올리브 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줍지 말라. 그것은 이방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의 것이요 몫이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거, 조금 남아있는 거, 떨어진 거 그냥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그네 고아 가부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했습니다. 몫.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몫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몫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몫,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몫,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몫, 시간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있고 타인의 것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그랬는데 그 모퉁이는 얼마나 될까? 유대 납비들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60분의 1, 60분의
일을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자, 60분의 1이면 얼마나 크기가 될까? 예를 들면 그 아파트가 한 30평이다. 30평. 60평이면 한 평을 남겨야 되고 한 30평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0.5평. 0.5평이면 가로 세로가 얼마 됩니까? 한 평이 1.8m니까 90cm, 90cm. 하나님께서 아파트 한 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주시면서 0.5평만큼은 남겨두라. 남겨서 그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0.5평도 잘 기억이 안 되시죠? 90cm면요 세탁기 하나 놓을 자리는 세탁기 하나 놓을 자리. 세탁기, 드럼 세탁기가 보통은 한 70cm, 70cm예요. 그러면 세탁기 하나 놓을 정도가 모퉁이입니다. 모퉁이. 하나님께서 30평 아파트를 한 채 주시면서 너 이 집에서 편안히 살고 그리고 세탁기 하나 놓을 자리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어떻게 모퉁이 것을 가지시고 나누셨습니까? 모퉁이 남겨두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퉁이까지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떨어지는 부스러기까지, 이삭까지 다 줍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가난한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첫째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이 세상에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셨어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이 세상에 우리 곁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어요? 가난한 자. 왜 하나님이 두셨어요? 함께 살아가라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가진 자가 모퉁이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그 남긴 모퉁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단지 조금 동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우리 교회 곁에 두시고 우리 곁에 두시면서 함께 살아갈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거저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거둬주셨어요. 집을 거둬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에요.
어제 이창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단의 특징, 첫째가 성경 중심 신앙이죠.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이 성경 중심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산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건설 구원을 주장합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구원을 이뤄나갈 수가 있고, 그러나 모퉁이를 남겨두지 않으면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 세계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못했는지 잘 몰라도 모퉁이를 남겨두었으면 영적 세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모퉁이를 남겨두었으면 지금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살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마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겨두셨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나눔, 섬금, 베품을 순종하셨습니까? 한 주, 한 달, 1년을 살면서 실천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은사를 가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부터라도 모퉁이를 남기고 이삭을 줍지 말고 우리 곁에 두시고 함께 살아가라고 하신 가난한 자, 고아, 가부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에서 좀 모퉁이 섬김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일생 동안 일만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노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한테 좀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일만 하고 밖으로만 돌아왔는데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은 아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나눈다고 하면 그것이 모퉁이 나눔이에요. 자, 취미도 노는 것도 자기 혼자만 놀았는데 나 혼자만 놀다 보니까 너무 아내나 또 반대로 남편이나 너무 내가 돌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남은 여생만큼은 아내와 함께 해야 되겠다. 놀아도 아내와 함께 놀아야 되겠다. 여행을 가도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겠다. 아내에 대한 나눔입니다. 자, 교회에서도 우리가 나눔을 많이 할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제가 설교하고 8월 달에 설교했으니까 6, 7, 8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보다 현재 얘기하는 게 좋죠. 성경학교 있죠? 여러분 성경학교 다 아시죠? 성경학교. 우리도 성경학교 합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두 교회, 미자립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학교 하라고 이렇게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 학생들 다 쓰고 다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 모퉁이를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나누겠습니다. 해가지고 미자립 교회 두 교회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성경학교 아시죠? 출애굽생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보냅니다.
이것이 주일 학생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모퉁이 나눔이에요.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차를 주셔서 차 타고 다니시죠? 감사하시죠? 하나님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녀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폐차할 때까지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차 주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까 이제 모퉁이 나눔 미자립 교회에 이 비록 중고차이지만 보내겠습니다 하고 보냅니다. 이게 나눔이요, 나눔. 모퉁이 나눔. 구원 이뤄나가는 것은 실천이에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2년 된 승합차 중고로 팔면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보통 240만 원 돈 받고 좀 돈 더해서 새로 승합차 사죠. 뭐 그것도 좋은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쓰는 것도 아끼고 전략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다 주고 모퉁이 지극히 적은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마르고 다 닳도록 다 너만 써버리면 이웃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차를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과 힘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져서 신령한 세계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복도 나누시고 또 우리가 나누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단 한 개 교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교인은 있는데 예배당도 없고 또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비록 교회는 작지만 이렇게 지붕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비도 맞지 않고 태양볕도 비춰도 비추지 않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지붕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지원합니다. 이게 모퉁이 나눔이에요. 모퉁이 나눔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그것이 모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셨으니까 이제 이 모퉁이만큼은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웁니다. 차를 보냅니다. 또 성경학교 하면 성경학교,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보냅니다. 다른 데 예를 들고 없고요. 이 실천수양관 천호동 교회인데요. 교회하고 신학교하고 120개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식당에 가시면 저는 전에 이거 답사 왔을 때 창눈에 띈 것이 120개 선교. 하나님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당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120개 신학교 3개하고 120교회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지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 써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모퉁이를 남겨서 이웃을 하여금 쓰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좀 남은 모퉁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든지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성경 나가서 성경 가르치시잖아요. 그 모퉁이 인생, 모퉁이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서 사는 거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존경할 만합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말하면 덤으로 산다. 만약 덤으로 산다. 아마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이제 덤으로 살겠습니다. 덤으로 산다는 뜻이 뭐예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그 건강 가지고 모퉁이 것까지 다 뭉쳐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으로 말하면 30평 아파트짜리 하나 줬는데 세탁기 놓을 그 자리까지도 다 쥐고 있어요. 세탁기 놓을 그 자리 하나만큼은 이웃을 위해서 내놔야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파트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제 이 모퉁이만큼은 내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이웃의 목이에요. 하나님의 목이에요. 하나님의 거, 이웃 거, 내 거. 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거, 이웃 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까? 의자가 너무 낡아가지고요. 제가 의자를 이렇게 앉다가 의자가 부러졌어요. 저 뒤에 보면 저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태국에 갔는데 어떻게 의자를 앉다가 잠하다가 의자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딱 다리가 부러진 중간에 할렐루야. 네가 의자 부러뜨렸으니까 네가 사다 놔라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의자 다리 부러뜨렸으니까 제가 사다 놓을게요. 그래서 의자 50개를 이렇게 교체해 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들어보니까요, 의자가 너무 낡아가지고 의자 100개를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덕분에 50개 의자 이렇게 교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앉아서 부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앉아서 부러지느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앉아서 이렇게 부러졌기에 망정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빈민촌에서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그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목회하는데요. 이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네요. 제 앞에서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시동이 꺼졌어요. 그 목사님이 뒤에서 밀으래요. 그래서 저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그것을 밀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와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죠. 시동 자꾸 꺼진다. 시동 안 걸린다. 이거 하나님 알았어요. 오토바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오토바이 사세요. 100만 원 줬어요. 누구 앞에서 시동이 안 걸리느냐? 그냥 시동 안 걸려도 그냥 번째 만져 지나갑니다. 의자 부러졌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는 순간에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견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퉁이 나눔이에요.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들, 딸 결혼시켜주시고 이제는 남은 여생 남았는데
이 남은 여생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부터 어떤 사람들은 막 봉사 나갑니다. 꼭 교회에서만 봉사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봉사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계속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이런 조금 나누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나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또 우리 교단 좋은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요, 막 그 이름을 대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본인도 옳지 않고, 또 그래서 제가 잘 다니는 그 의원인데요, 의원. 늘 모퉁이 나눔을 합니다, 실천. 교회를 한 20개 이상 세운 것 같아요. 교회를 20개 이상 세운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진로를 받으러 갔는데 원장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냐 했더니 선교 갔대요, 선교. 그래서 전에는 물질로 선교했는데 지금은 몸으로 선교한대요. 이제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몸으로 선교하겠습니다 해서 1년에 아마 몇 차례씩 이렇게 선교 나가신대요. 그게 모퉁이 나눔이에요.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모퉁이를 남겨두겠습니다. 내 일생을 주님 앞에 좀 드려서 가서 의료 선교하겠습니다. 가서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모퉁이 나눔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도루가가 속옷과 겉옷으로 선한 일과 구제를 매우 많이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부가 가부를 위해서 모퉁이를 나누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퉁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교회적으로는 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모퉁이 것을 꽉 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갑니다. 다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남겨두라고 그랬는데. 평양가부 박선행 씨 아시죠? 박선행. 학교에다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광성보통학교, 창덕보통학교, 승성여학교, 승연여학교, 현재 가치로 수십억, 수백억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도 기부하고 조만식 장로님에게 돈을 갖다가 주면서 이거 좀 잘 써주세요 하니까 독립운동에 쓰고 기독회관을 건축하고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하는데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셀 수 없는 선행과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가 베푼 선행이 하도 많다 보니까 백가부가 백선행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퉁이를 남겨두면 그 모퉁이 남겨둔 것을 가지고 학교도 교회도 신학교도 병원도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살게 하셨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은혜 많이 주셨으니까 이제 신학교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다가요 신학교를 세우려고 대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4,150평인데요. 땅값이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3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면 신학교 부지를 이거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거 아직 우리 교인들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왜 말 안 했는가 하면은 좀 숨 쉴 수 있는 좀 틈을 주기 위해서. 제가 선교 나갔다 오면은 반드시 뭘 하나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 가면 뭐 하나 한 줄로 알고 또 할 줄로 알아요. 그렇다고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학신학교라고 하는 좋은 신학교에서 저 신학교 소개하신 분 그래요.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성경 잘 가르치는 신학교래요. 그러면서 개학신학교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와서 공부했는데 정말 공부해 보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예요.
저는 우리 계약신학교 나온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나왔지? 예. 이제 너도 신학교 하나 세워서 많은 후계자 생기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는 신학교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100만 원 이제 모아놨어요. 100만 원. 아마 이번 말이나 다음 달에는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는 많고 모퉁이 것을 가지고 나누기는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가 빚을 져라. 근데 보통은 빚 지고 일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좀 빚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갚으려고? 이 다음에 은퇴하면 응급비 받고 퇴직금 받으니까 그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빚을 져도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집을 바치고 싶어.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서 모퉁이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 집을 바치고 싶은데 보통은 죽으면서 바칩니다. 그러면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바치고 10년 후에 죽었다. 10년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자, 10년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때 천국에다 보물을 쌓고만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치겠다고 소원하신 분은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다가 죽었으면 10년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 빌리그람 목사님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안 보이거들랑 천국 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제가 안 보이면 천국 간 줄로 아시든지 아니면 성교 간 줄로 아세요. 성교. 남은 인생은 모퉁이 나누면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퉁이 나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빚을 좀 지키니까 어떤 분이 빚을 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빚을 좀 져야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이자 얼마예요? 3만 5천 원이죠. 아마 1,700만 원이면 3만 5천 원이니까 한 7만 원? 한 달에 7만 원? 그거는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기도를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십 년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어요. 수십 년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은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남긴 모퉁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면 학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지고 고아원도 세워지고 양로원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면 좋겠지요? 옆에 사람이 하면 좋겠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게 해주세요. 모퉁이 인생 남은 인생을 이런 남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베풀게 해주시옵소서. 자, 집이 뭐 7억이다 10억이다 죽을 때는 고가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막 그렇게 많은 누리게 해주셨는데 죽을 때까지 그거 붙잡고 있다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이나 하지 말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 그 모퉁이를 좀 남겨서 다른 사람 좀 쓰게 해야지. 일평생도 그걸 쓰다가 죽을 때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쓴단 말이냐. 교회가 크다고 해서 꼭 크게 한 게 아니고요 작다고 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정된 빚을 지고서라. 여러분 빚 지고 집 사시죠? 집 지고 교회 건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좀 거룩한 빚을 좀 져보겠습니다. 신학교 부지 1차로 4,150평 1,800만 원 하나님 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학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그래서 필리핀 망한족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그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궁예를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똑같은 우리의 백성들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건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걸 줬잖아요. 하나님 집을 주셨잖아요. 교회를 주셨잖아요. 먹을 것 주셨잖아요. 입을 것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들 잘 크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지금 이제는 남은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 이런 때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거 안 하고 구원 이루어간다? 불릴 수 없어요. 영적 세계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모퉁이의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 세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퉁이의 나눔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퉁이의 나눔을 실천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나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나눔 실천하면 내가 영의 세계에 사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모퉁이 나눔을 지금 실천하면 이렇게 내가 영적 세계에 사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 나눔 하나님이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값없이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는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